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또 하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가 부활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웅. 한국의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이름이 영웅이 있죠. 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요, 그 사람 콘서트 할 때는 표를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기가 있고 노래를 정말 잘해요. 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임영웅 팬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영웅이라는 단어는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웅. 그래서 영어로는 남자에게 뭐라고 붙여요? 히어로라고 하고, 여성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히로인이라고 그렇게 막 부른답니다. 우리 히어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 영웅. 우리 주변에 영웅인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애들한테 아마 물어보면은 대본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슈퍼맨. 이순신은 옛날 얘기고 요즘은 슈퍼맨. 또 누가 있습니까? 영웅, 히어로. 어벤져스 있잖아요. 어벤져스. 잘 모르시나? 예. 예수님은 우리들의 히어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히어로예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줄 아세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래요. 불 위에다 소금을 올려놓고 막 탁탁 튀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곳이. 지옥은요, 정말 끔찍한 곳.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곳.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고 무덤의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무덤은요, 죽음이에요. 무덤 안에 냄새가 나요. 무덤 안에는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으글으글대고 어둠이고 춥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온 인생의 히어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히어로가 되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면 거울과 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거울. 나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거울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헝클어진 그대로, 내 볼에 뭔가 묻었으면 묻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거울이에요. 뭘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소중하게 만드시는가, 그걸 비추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웅으로 추대받고 존경받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문을 여신 거지, 당신이 우리의 히어로가 되겠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히어로이기보다는 우리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화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부활을 증거하며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들에게 그들이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희망의 길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이것이 참 길이고 이것이 참 진리고 이 길이 참된 생명이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을 얘기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비춰야 돼요. 여인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여인들. 새벽 미명에 예수님 앞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자들도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럽기는, 이 돌문을 우리가 밀 수도 없고 어떻게 이 돌문을 좀 옮길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여인들. 이 여인들이 쫓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하나는 파수꾼들이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에요. 부활을 본 파수꾼들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밤에 그 무덤을 지키면서 졸았을까요? 졸았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 안 돼요. 그러나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 병사들이 지진이 나고 돌이 움직이고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목격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돈과 그 돈의 힘에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팔아먹어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진짜를 눈 감아주고 진리를 권력과 돈과 명예 때문에 팔아먹고 눈 감아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
갈보리 위에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내려가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그 구약에서부터 이 예언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요. 가던 길을 되돌아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11사도와 도마 보세요. 열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분의 못 자국에 손바닥에 있는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내가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야, 한번 네 손가락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지만 못 잡아요. 무거운 마음에.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말고는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와요. 그리고는 그때 예수님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라는 사명을 다시 받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갈릴리의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야기를 나눠요. 야고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 야고보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인성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으로 정확하게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사도예요.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봐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구나, 부활하셨구나라는 분명히 깨닫고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보좌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두 팔을 벌리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다메섹 언덕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고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요. 교회론을 정립하고 기독론을 정립하고 인간론을 정립하고 신론을 정립하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거죠. 마지막 사도였던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요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그가 patmos섬에서 유배당하여 거기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부활하신 분임을 증거하며 살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요? 나 아닌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멋지게 변하고
아무리 이제는 앞으로 시대에 로봇가 우리의 일을 대신할 그런 시대가 오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주도할 일꾼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일터에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큰 일이라고 가능하고 적은 일이라고 불가능합니까? 상관없어요. 80을 먹은 고령이라 할지라도 90을 먹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루 남은 인생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이에요. 80년을 내 맘대로 살다가 단 1년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며 살았다면 그의 그 1년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부활의 사람으로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믿음의 히어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보여주고 참된 천국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확장되고 더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말씀이 흥왕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